할렐루야.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죄는 큰 죄, 어떤 죄는 작은 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작은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까지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고백하기를, 또 용서함 받고 정결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속죄제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결함,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입술의 죄, 말로 범하는 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주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서 내가 저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알리지 않으면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보았노라고, 내가
죄된 이야기를 들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죄는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또한 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알리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것은 부지중에,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몸에 닿은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았다가 망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지만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말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함부로 무엇을 말합니까? 함부로 약속을 하죠. 또 함부로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럼 함부로 말하는 것 자체도 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 해놓으라 자복하여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작은 죄까지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혹은 소홀히 했던 여러분의 잘못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여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한다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어린 양을 바치고 싶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고 싶지만 형편이 그와 같지 못할 때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형편이 되어지지 않을 때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예물이 예배의 걸림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물은,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어서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형편이 좋지 않다고,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이것은 생략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교육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원칙을 바꿔버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예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라 하는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같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그 대상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이죠.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식이 있는 사람이건 지식이 없는 사람이건 그 복음은 대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게끔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대상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하여서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교육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들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때로는 우리의 형편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한 것이나 우리가 망각한 것이나 죄의 증인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나 죄를 알리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회개해야 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